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반면교사라는 표현의 뜻을 성도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반면교사입니다.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 이것이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좀 쉽게 정리를 하면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가르침을 이제 주는 사람이 반면교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반면교사를 많이 보셨습니까? 혹은 성도님들 자신이 누군가에게 좀 반면교사 역할을 하신 적은 혹시 있나요? 제가 방금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조금 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면교사를 만납니다. 아니면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닐까 합니다. 나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나 자신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인이죠. 신앙이라 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반면 교사를 보고 어리석은 타인을 보고 마냥 손가락질할 일만은 아닙니다. 대신 보고 배워야 하지요. 아,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면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보고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바꿔야 하겠구나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방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성도님들을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리라 저는 소망합니다. 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무척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고향 땅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한 다음에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요. 그곳에서 거짓말을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0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이 번역을 하시다가 다소 어색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품어 보았고요. 그래서 그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어 성경에도 기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그 원어 성경을 잘 번역을 한 것이죠. 기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이유는요. 생각해 보면 아마 당시 상황이 그만큼 열악했고 또 처참했다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려고 인접 국가였던 이집트로 간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풍요로우니까 땅이 비옥하니까 내가 저곳에 가면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겠다. 근데 굶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동한 거리는 대략 한 300에서 5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처럼 아브라함은 가뭄을 피해 먹고 살려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내 삶에 가뭄이 들면 너무 힘들어서 어디론가 피해야 하지 않습니까? 꼭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삶이 힘들면 우리는 사람이라서 소위 기댈 언덕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기댈 언덕이 가령 젊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게임일 수도 있고요. 뭐 영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그 행동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에 가뭄이 들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해소 혹은 해결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가뭄을 해결하는 게 이집트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집트로 향했는데요.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걱정이었을까요? 네, 자기 아내의 사례, 그 아내 사례죠. 사례 외모가 훌륭한데 만일 자신이 이 사례를 아내라고 소개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점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에게 뭐 지침 비슷한 것을 주지요. 당신은 저 이집트 땅에 들어가면 나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 사람의 누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계산을 했던 겁니다. 이 장면은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잠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익숙한 성경 이야기라고 해서 좀 편하게 읽으시거나 또 멀리서만 바라보시지 말고요. 그 아브라함을 성도님들과 한번 적극적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용을 할 때 이 말씀에 담긴 귀한 교훈을 좀 더 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사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 기록은 창세기 12장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창세기 12장이 어떤 장인가요? 성경마다 중요한 장들이 있긴 한데요. 창세기 12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은혜로운 장면이 기록된 장입니다. 한번 잠시 구성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은혜로운 장면이 그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론 뭐 시간차는 있지만요. 아무튼 성경 구성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에 바로 이어서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부탁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즉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섞이지 않는, 섞여서는 안 될 것 같은 두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반면교사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에는 실수와 실패라는 좀 무서운 단어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은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아내가 아닙니까? 물론 사례는 이복 누이가 맞기는 합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결혼한 사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례를 누이라고 소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아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사례라는 단어는 사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풀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사례를 통해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약속을 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요, 큰 실수를 한 사람이죠. 달리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12장에는요, 그러한 은혜를 망각해버린 어리석은 어떤 사람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어떤 사람은요, 이 장을 정리를 하는데요, 좀 중요한 내용이라 성도님들과 잠시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요, 좀 제 말로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가 자신의 누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아브라함은 그 꾀를 의지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생각은 결국 긁어 부스럼을 만들죠.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러한 은혜를 퇴색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 아닐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두려움일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잠시 우리나라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청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경제는 어렵지요. 사회는 참 각박합니다. 그러한 것을 반영하는 게그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KBS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무너진 선진국 신화, 일본을 떠나는 청년들이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OECD 국가들의 평균 임금, 그러니까 1년 연봉이죠. 연봉은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요.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평균 임금이 4.4%밖에 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0년간 4% 성장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경제가 퇴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청년들이
그러니까 희망을 얻지 못해서 일본을 떠나 해외로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다. 이제 그러한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중에요. 당시 호주에서 일하던 어떤 여성 일본 청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의 최저 시급은 1,000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이죠. 그런데 호주에서는 그 2배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청년들은 계산을 한 겁니다. 아,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을 느끼지 못하면 걱정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도 해도요, 내 나라가 어렵고 내 삶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때로는 그 생존 본능이 강력하게 발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온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봤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바로 앞에서 그 어떤 한국 청년들과 일본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러한 청년들과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그러한 청년들이 아브라함처럼 뭐 부족하다, 신앙적으로 실패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제 의도는요, 삶의 환경이 주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을 걱정해서 두려워해서 그 이집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집트로 떠났죠. 저는 다만 그 떠남이라는 주제를 다소 한국적으로 현대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예화를 든 것인데요. 뭐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아주 적확한 100% 적확한 예화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의도는 그러한 청년들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삶의 환경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려움이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과 상황에 매몰되게 만들지요. 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것을 가장 걱정하시나요? 혹시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자녀의 앞날인가요? 아니면 회사 사장인가요? 성도님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바라본다, 집중해서 바라본다, 그게 직시한다 아닙니까? 그 문제를 성도님들을 하나님에서 분리시키는 그 문제를 한번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직시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성도님들께 그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시라라고 권면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인데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지요.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인지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제가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온전한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문제는 제 통제력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을 기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과 생각하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종종 합니다. 어떤 청년들에게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이 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 길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길이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뜻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지. 그것을 정답으로 여겨야지. 내 계획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 그 현장을 제 나름대로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겼을까?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곤 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병이어 기적의 진짜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적의 진짜 교훈은요, 인생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 기적의 진짜 교훈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도 그 교훈의 가장 중요한 진짜 교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중요한 진짜 교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망각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했지요. 실수했다는 얘기는 신앙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이집트 땅에서 맞아 죽을 수 있겠다.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싹 지워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처럼 그 두려움에 압도당했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다행히도 자신이 두려워한 대로 이집트 땅에서 맞아 죽지 않았고요. 오히려 큰 복을 받았지요. 큰 재산을 얻었습니다. 이집트 왕에게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내를 빼앗겼지요. 하나님의 축복인 그 사례를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이집트 왕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망가진 장면인데요. 두려움에 빠져서 그 신앙을 놓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반면 교사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성도님들의 재산과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셔야 하는데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면, 너무 심하게 걱정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례를 아브라함처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도 없지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아브라함을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그냥 의지하는 것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 읽으신 바를 바탕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게 바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은 살아남은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말하자면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그것도 이집트 왕을 상대로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처형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잊고 그처럼 행동하면 나도 불행해지고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네요. 제 말로 조금 바꿔 전달하겠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였느냐? 너의 아내를 너의 아내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 왜 그 사람을 누이라고 하여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제 너의 아내를 데려가라. 이런 말을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추궁하는 것이죠. 이집트 왕이 사례를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재앙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재앙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큰 재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왕은 자신의 행동이, 그러니까 사례를 취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이집트 왕이 뭐 당황하고 화도 나서 아브라함에게 막 추궁하는 장면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곤란한 일을 겪었지요. 아내도 힘들게 했고요. 이집트 왕에게도 피해를 준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이집트 왕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너무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이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힘을 가진 그러한 효과를 가진 관계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내 미래의 일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면 나도 힘들어지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큰 고통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고요.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완전히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에서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아브라함처럼 이 걱정에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압도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면요. 세상이 주는 어려움에서 완전히 면제되지 않지만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훌륭한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면 좋은 신앙인입니다. 네, 이제 성도님들께 질문을 2개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성도님들은 인생길에서 가뭄을 만나실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어디로 가실 겁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자 이집트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풍요로운 나일강이 있으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해 주신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간 것 자체가 신앙의 실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이러한저러한 일을 겪은 덕분에 큰 재산을 얻었습니다. 복을 받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요소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가뭄이라는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간 것 자체가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땅, 즉 약속의 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요, 뭐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뭄을 겪었듯이 성도님들도 삶을 사시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내가 언제나 그 안에서 항상 행복한 일만 겪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뭄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그러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의 가뭄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복 누이 사례를 이복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것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과거에 어떤 위기 상황을 겪으셔서 생존하려고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은 적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읽으시고요.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사시면서 어떤 힘든 문제를 겪으실 때 성경 말씀을 한번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 한 장을 읽더라도 내 힘으로 읽고 반드시 해석을 하고 교훈을 얻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살기 위해 진리를 버리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개척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삶을 살면서 두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사람에 압도되어 주님과 나의 관계를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처럼 흔들릴 때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도울 사람과 좋은 기회도 주님 원하시면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